오늘 우리는 모든 곳을 거룩하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집에 생긴 악성 곰팡이의 처리 방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속죄 제물을 규정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 때문에 모세와 논쟁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규정대로라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는 행동은 잘못이지만 율법의 참된 의미와 성격을 비추었을 때에 아론의 행동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율법의 유연성과 융통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율법은 문자적 준수를 요구하지만 율법의 취지나 정신에 부합할 때는 예외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은 죽어있는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규정을 따라 첫 제사를 마치게 하신 후에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정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구별법은 먹는 것과 사람의 피부, 옷감이나 가죽, 심지어 집까지도 포함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의식주에 이렇게 구별법을 규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결한 삶이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요청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신 명령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요, 집에 생긴 악성 곰팡이의 처리 방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악성 곰팡이를 지칭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짜라아트라고 부르는데요. 사람의 피부에 생겨나면 나병이라 부르고요. 집에 생겨나는 것을 곰팡이라고 부릅니다. 이 짜라아트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로 간주되었고 부정함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생겨나면 가족과 사회로부터 추방되고 격리되었습니다. 이것은 짜라아트가 전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거룩한 공동체에 이 부정한 것이 전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겠죠. 물론 정결의식을 통해 씻어내고 완치 판정을 받으면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서 언제라도 가족과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규정을 사람의 피부만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도 적용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방금 전에도 언급했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정결한 삶을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의식적인 차원에서만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만이 아니라 집과 땅도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이며 단순한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언약적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이며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언약적 공간이기 때문에 집과 땅도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을 통해 내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모든 범주 자체가 거룩한 곳으로 구별되어야 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을 통해 어떻게 해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거룩한 곳으로 회복할 수 있을지 함께 본문을 확인해 보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절과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3절과 3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아멘. 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거룩한 것으로 회복하기 위한 첫 번째는요, 즉각 조치입니다. 자, 첫 번째 조치가 뭐라고요? 첫 번째가 바로 즉각 조치입니다. 거주하는 집의 나병 색점, 히브리어로 짜라아트라고 했죠. 이 짜라아트의 징후가 보이면 제사장에게 즉각적으로 보고해야 했습니다. 여기 34절에 기록된 색점은
집에 생겨난 곰팡이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반드시 제거해야 할 악성 곰팡이지만 사실 나병 정도로 인체에 치명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색점에 대한 정결법을 제정하신 이유는 설교 서두에서도 언급했듯이 이스라엘에게 성결과 거룩함에 대해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손쉽게 퍼지는 악성 곰팡이를 제거하여 집을 깨끗하게 하듯이 우리 삶의 영역 안에서 손쉽게 번지는 죄를 늘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듯이 곰팡이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보이는 즉시 조치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늑장을 부리거나 귀찮아서 덮어두면 어떻게 돼요? 말할 수 없을 만큼 번집니다. 그런데 이게 번지기만 합니까? 벽지나 돌에 그대로 스며들어서 나중에 조치하려고 하면 이미 늦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스며든 곰팡이는 닦아내도 깨끗하게 닦이지 않아서 자국도 남고요. 자국이 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즉시 조치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즉시 조치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늑장을 부리거나 귀찮아서 덮어두면 나중에 조치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죄가 죄를 낳는다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곰팡이처럼 말할 수 없을 만큼 번져서 죄가 죄를 낳고 더 심해지면 죄가 우리의 영혼에 스며들어서 우리의 일부가 되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부가 된다는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나중에는요,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겪지 않으면 그만큼 해결되지 않는 죄악으로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죄라고 인식되는 영역이 있다면 반드시 발견되는 즉시 조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다라고요? 죄는 곰팡이처럼 잘 번지고 전염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발견되는 즉시 제사장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지는 36절에서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36절을 보시면 집을 비우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36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이유는요, 1차적으로 집에 있을 곰팡이를 잘 진단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사실 더 분명한 이유는 뭐냐면 집 안에 있는 물건들과 필요한 것까지 이 곰팡이가 번져서 부정에 전염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집 벽에 붙어있는 그 곰팡이가 단순히 벽만 번지는 것이 아니라 집 안에 있는 물건들, 필요한 것들까지도 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끄집어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부정에 전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인 거죠. 그래서 발견되는 즉시 즉각적으로 조치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을 거룩한 것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이렇게 죄가 발견되는 즉시 조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은 누룩이 금세 반죽을 전부 부풀리듯이 죄는 순식간에 우리의 삶을 집어삼킵니다. 적은 죄라도 쉽게 간과하지 마시고요. 철저하게 제거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죄가 또 다른 죄를 낳기 전에, 그 죄가 우리의 영혼까지 스며들기 전에 즉시 조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 모든 영역을 거룩한 곳으로 회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영광 돌리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37절과 41절을 읽어보면서 두 번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37절부터 41절입니다. 시작.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래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곽 부정한 곳에 쏟아 버리게 할 것이요.
아멘. 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거룩한 곳으로 회복하기 위한 두 번째는요, 손해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뭐라고요? 손해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만약 색점 있는 벽에 그것이 퍼졌으면 그 돌을 빼내어서 집안 사방의 흙을 긁어 모아 그 돌과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려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 돌을 닦아서 다시 쓰는 것이 아니라 돌을 빼내어서 성 밖에 버려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번지는 색점을 반드시 철저하게 제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돌을 빼내고 다른 돌로 메꿔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재산상의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자, 그런데 그래도 벽돌 정도는 손의 축에도 끼지 않아요. 이 43절부터 쭉 읽어가다 보시면요. 43절부터 쭉 읽어가다 보시면 만약 돌을 빼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색점이 집에 퍼지면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45절에 나와 있죠. 그 집을 완전히 헐어버리라고 명령하십니다. 퍼진 색점을 깔끔하게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번진 경우는요, 무언가 알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집안 어딘가에 숨겨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집을 완전히 헐고 다시 지어야 했어요. 그 이유는 색점이 퍼진 집은 부정하기 때문이겠죠. 이 또한 역시 이웃에게 전염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허무는 일은 절대로 쉬운 결정이 아니죠. 그렇다면 이렇게 재산상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곰팡이를 제거하는 명령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확인했듯이 하나님은 거룩하고 구별된 곳에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모든 영역을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이러한 조치는 마땅한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재산상의 손해를 보더라도 거룩과 하나님의 임재를 더 우선순위에 두면 누구보다도 이웃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웃의 손해를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반드시 은혜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열심이 필요합니다. 삶에서 죄를 발견했다면 철저히 제거해야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할 수 있다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철저히 죄를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요, 예수님을 따르기를 결단한 사람들은 어떤 손해가 있더라도 마땅히 결단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특별히 대표적인 예로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된 삭개오는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만약에 누구에게서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네 갑절이나 갚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시면서 삭개오를 향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칭찬하셨죠. 진정한 회개가 임하자 하나님 나라가 그 집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철저히 죄를 제거해야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로도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도 있는 법이겠죠. 그렇죠?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어딘가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마치 집을 헐고 새로 짓듯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경건의 시간, 결단의 시간이 필요해요. 완전히 허물어버리고 새로 짓는 그런 경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삶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집중적인 기도의 시간, 집중적인 말씀 훈련의 시간, 또는 금식과 같은 절제 시간,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숨어있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쌓아왔었던 모든 신앙의 근간들을 다 물어버리고 다시 시작해야 하는 그 도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숨어있는 그 죄의 문제를요,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포기하셔도 안 돼요.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46절과 47절 보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 46절과 47절 보시면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7일 동안 집을 폐쇄했다는 것은 어떤 상황입니까? 아직까지 이 제사장이 이 집의 부정함을 판명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죠? 아직까지 집의 부정함이 제사장을 통해서 판명난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집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부정한 자로 선언하게 하셨던 거죠. 그 이유는 우리가 죄에 대해 엄중한 경각심을 가져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간 자는 옷을 빨라고 명령하신 이유도 같은 의미인 겁니다. 늘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죄로부터 정결케 하는 일에 힘쓰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든 되겠지 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살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노력이나 열심도 없이 그저 내 감정대로 살기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왔었던 신앙의 지식과 근간, 그거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는 정체성 자체가 사라진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33절과 3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33절과 3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너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게 하거든. 그렇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집에 대한 정결법을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에서 살기 위한 규정입니까?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이를 때 약속의 땅, 언약의 땅에서 살기 위한 규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실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만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너희 기업의 땅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들은 아직은 광야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렇죠? 레위기가 출애굽기의 시대적인 배경이기 때문에 아직은 광야에 머물러 있고 심지어 40년 뒤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되어진 것처럼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은요. 이미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취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부르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땅에서 언약 백성답게 살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집에 대한 정결법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이 언약의 땅에 거한다고 할지라도 이 규정대로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요. 증거는요. 이 규정대로 살아가는 삶의 어떠함이 필요하다는 거겠죠. 그렇지 않으면 껍데기만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라고 해서 그들이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규정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열왕기하 18장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로만 하고 오늘 우리 안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도전하지도 않으면서 내 감정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이름만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비유해서 종종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자들이라고 표현하셨죠.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을 거룩한 곳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든 되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반응하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실제 제사상의 손해가 되었든 관계가 깨지는 손해가 되었든 반드시 감수하셔서 철저하게 죄를 끊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하나님의 그 평안과 위로와 안식과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49절부터 53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9절부터 53절입니다. 시작.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에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 밖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아멘. 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거룩한 것으로 회복하기 위한 세 번째는요, 바로 정결 예식입니다. 자, 세 번째 뭐라고요? 정결 예식이에요. 제사장은 그 집을 정결하기 위해 새 2마리, 백향목,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지고 와서 새 1마리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에 잡고 우슬초를 적셔서 살아있는 새에게 바르고 또 그 살아있는 새는 성 밖으로 놓아주어야 했습니다. 정결 예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새 2마리는 거룩한 제물이고요. 백향목은 온전한 생명을 상징합니다. 홍색 실은 생명의 피를 상징하며 우슬초는 향기로운 식물로 정결함을 상징합니다. 질그릇에 담긴 신선한 물 역시 깨끗함과 정결함의 상징입니다. 자, 특별히 이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서 이 7번 그 집에 뿌리는 행위는요, 무엇을 떠올리게 합니까? 네, 맞습니다. 속죄제의 예식을 떠올리게 하죠. 성경에서 7은 완전수를 상징하기 때문에 피를 7번 뿌렸다는 것은 그 집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정결함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죽은 새의 피가 죄를 대속하는 생명의 상징이다라면 이 풀려나는 새는요, 죄로부터 자유를 상징합니다. 자, 이러한 정결 예식을 치러야 그 집이 속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정결 예식은 나병에서 회복된 사람들이 행하던 의식과 같습니다. 비록 본문의 문맥에서 속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인격체가 아닌 것에 대해 속죄라고 표현한 것은 어쩌면 좀 어색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을 위한 속죄 예식을 치르는 이유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곳이 단순한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약속하신 언약적 공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신자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하며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아까 전에 이제 7번 피 뿌림은 예수님의 온전한 보혈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속죄 제사를 통해 확인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정결 예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룩을 회복하기 위한 결단은요,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하며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진정한 회개는 무엇일까요? 죄를 깨닫고 자백하며 삶을 돌이키는 행동을 포함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을 통해 확인했듯이 집을 위한 정결 예식의 마지막은요, 다른 새 1마리를 놓아주어서 자유를 주는 것까지가 정결 예식을 포함한 겁니다. 죽은 새의 피가 죄를 대속하는 생명의 상징이듯이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풀려나는 새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상징하듯이 성도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것까지가 정결 예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죄에서 돌이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까지가 온전한 정결 예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 죄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까지가 정결 예식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죄의 책임에서 자유할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죄에 대한 형벌에서 자유할 것이 아니라 책임까지 자유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죄에 대한 책임까지 자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 죄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까지가 정결 예식이라는 거죠. 이것은 마치 죄를 회개한 성도가 예배의 삶을 다시 회복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회개한 성도에게 죄에서 벗어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회개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을 통해 오염된 집을 정결케 하는 데에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식이 필요하듯이 오늘 살아가는 신자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보혈을 의지하여 죄를 후회하고 뉘우치는 것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구체적으로 죄에서 벗어나기 위한 삶의 돌이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을 거룩한 곳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시되 하나님께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 진정한 회개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그분의 영광을 만나는 모든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마치기 전에 간단하게 책 한 권을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책 제목이요, 미친 척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 1년입니다. 책 제목이요, 미친 척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 1년. 미국의 남성 잡지 편집자 제이콥스라는 사람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실제 381일을 살아보고 기록한 종교 체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유대인이지만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느 날 문득 신을 모르고 사는 자기의 영향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이 소중한 것을 놓친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자기의 어떠함 때문에 내 아들이 혹시라도 소중한 걸 놓친 건 아닐까? 라는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말씀 그대로 살아보고 아들에게 이 종교에 대한 어떤 결론을 전수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종교 체험기를 위해 저명한 신학자들을 자문위원으로 두고 성경을 샅샅이 지져서 계명을 요약했더니 대략 700여 가지가 나왔다고 합니다. 말씀을 선택하고 취사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지키자는 원칙을 갖고 그의 종교 체험기가 시작된 거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겠죠. 그 책에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실제 381일을 살았다고 하니 정말 기인일 수밖에 없겠죠. 이 사람이 이 프로젝트를 다 마치고 나서 어떤 결론을 얻었을 것 같습니까? 그는 솔직히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자, 이로써 구원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생한 자에게 믿음을 주셔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그동안 전혀 알지 못했던 어떤 하나님의 신성함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상식을 초월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생긴 것은 아닌데 어떤 이 세상을 초월하는 신성함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과거의 방식대로는 살지 않겠다고 결단했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삶이 너무나 안정되고 행복하고 감사해졌다는 거죠. 말씀대로 사는 것이 구태의연한 것이 아니라 따분한 것이 아니라 과거와 다른 든든한 삶의 지평에 나의 삶을 세워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무신론자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다 보니 하나님의 신성을 거기서 깨닫게 되어지고 자기의 삶의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다 보면 우리도 점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을 알게 되고 우리도 그 거룩과 사랑을 덧입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의무이자 가장 큰 축복입니다. 생활의 염려와 고생에 지쳐 세속의 물결에 나를 맡기지 마시고요. 거룩한 삶을 위해 철저히 죄를 멀리하고 말씀을 지켜 믿음의 여정을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이 집과 관련된 정결 예식이기 때문에 어떤 실제적인 집과 관련된 적용점을 한번 제시하고 말씀을 마칠까 해요. 본문을 통해 우리는 분명 하나님은 자기 백성만이 아니라 집과 땅도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신자들에게 임재하시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은 단순한 물리적인 공간이 아닌 언약적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하는 집, 우리가 거하는 땅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신자들을 포함한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땅과 집을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거주의 공간이 아니라 매매의 공간으로 변제시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성자님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머무는 땅과 집도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장소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땅과 집을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공간 안에서 거룩한 갈망들이 쌓이고 또 커져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속의 가치와 욕망들이 커져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어쩌면 우리 시대에 짜라드는 집을 향한 자본주의의 잘못된 욕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곰팡이와 같이 쉽게 번지고 스며들기 때문에 죄가 발견되는 즉시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반드시 철저히 끊어버릴 수 있기를 바라요. 진정한 회개란 보혈을 의지하여 자복하고 뉘우치는 것도 끝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 자유를 누리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정결 예식에 잘 순종하여 삶의 모든 영역이 거룩한 것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공간으로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